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내용 중에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인이 배운 것들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외국인 누가 이렇게 간단하게 쓴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해서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 딱히 우리나라 제가 느끼기에 이거 맞나?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한 15가지의 내용인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미사일 한 방 안 쏘고 3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유럽인들은 보이는 것만큼 배운 사람은 아니었다. 격리되어 보니 동물들 심정을 알겠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도 일 잘하고 미디어는 헛소리로 가득하다. 이렇게 쭉 있었어요. 저도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낀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정리하다 보니 저는 대부분 마스크와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내 입냄새는 강력했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안에 열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내뿜는 이게 생각보다 온도가 좀 세다라는 것도 느꼈고, 세계가 너무 분업화돼서 마스크 하나 만들기 어려운 나라가 많구나. 그리고 마스크를 쓰다 보니 감기 걸린 사람이 너무 줄어서 문 닫는 내과가 너무 많았다. 이런 것도 느꼈고요. 실제로 문 닫는 내과가 너무 많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세금 낭비 아니냐. 그러는데 그만큼 감기 안 걸리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돈이 도리어 남아 돈대요. 그만큼 감기에 안 걸리게 되는 거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인에게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많다.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 쓰는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자식들한테 가족들한테 옮길까봐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좀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다른 것 이런 거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위드 코로나를 시기를 시작한 지 이제 한 주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니까 저는 별로 체감을 못했는데 우연히 좀 늦게 퇴근을 하고 이렇게 영등포 시장역 주변을 한번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와 정말 사람들이 진짜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이렇게 다시 보는 광경이라다 보니 제가 적응이 안 될 정도로, 그러면서 야 아무리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저렇게 사람들이 대놓고 많이 이렇게 다녀도 되나 약간 우려스러울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식당에도 밤늦게까지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조금씩 코로나를 극복을 해 가고 있고 또 일상을 회복하는 수순을 밟고 있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회학자들이나 또 신학자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즈음에 마침 또 장로님께서 책을 빌려주셨는데 그 내용이 또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위기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초기에 사실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학생들보다는 학부모들이 되게 당황스러워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 주 한 주간 학교 간다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 며칠 가고 며칠 안 가고, 또 초기에는 학생들이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집에 컴퓨터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많지는 않았지만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당황했고, 또 카메라 사느라 인터넷에서 요 웹캠이 한동안 또 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겪는 변화의 가장 큰 부분은 디지털 문화 속으로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진입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교육, 또 온라인 회의,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었는데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사실 지금까지 교회에서 교회, 예배 그러면 굉장히 심플하고 명확했어요.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예배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가 함께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은 시각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설교와 같은 찬양을 듣는 것, 즉 같은 컨텐츠를 공유하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적인 예배, 주일 예배,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상징하는 바가 제일 컸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렇게 주일날 무슨 시험 치고 이런 거, 자격증 시험 치고 이러면 그걸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런 시기가 있을 정도로 주일날 공동체 예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컸었는데,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서로 다른 시각에 다른 공간에서 각자 예배하고, 심지어는 다른 교회의 예배를 영상으로, 오늘 드린 예배가 아니라 몇 주 전, 몇 년 전의 거를 다시 돌아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예배라고 하는 데 대해서 별다른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교회들은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또 새로운 변화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약 15% 정도는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굳이 자기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과거 교회를 순회했듯이, 교회 순회를 했듯이 이제는 더 간편하게 예배 순회를 하게 됐죠. 세상이 세속화되고 또 이 세속화된 도시의 가장 큰 두 가지의 특징을 들라고 한다면, 하나가 익명성, 또 하나가 속도감, 이 두 개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과거에 이 속도감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차를 운행하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것이 교회 세속화의 한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될수록 차를 더 많이 돌리고 또 주차장이 더 넓어지고, 이것은 교회가 어쩌면 세속화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차를 타고 갈 필요도 없이 클릭 한 번만으로 다른 교회로 예배 순회를 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온라인 예배에 대한 쏠림 현상도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당연히 대형 교회겠죠.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중형 교회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온라인 클릭하는 숫자는 대부분 다 줄었대요. 그런데 분당의 그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는 도리어 클릭 수가 절대적으로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한국 교회 영상으로 처음으로 1억 뷰를 넘는 게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한성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교회에 김윤진 간사가 이끄는 찬양팀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도 좋은 찬양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곳의 찬양은 되게 잘 만들었어요. 찬양 영상을 잘 만들었는데 이 찬양팀의 뷰가 1억 뷰가 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순위를 봤더니 1위부터 10위까지인가, 거의 1위부터 30위까지인가 기독교 컨텐츠에서는 거의 찬양이 처음부터 이렇게 쭉 다 포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작은 교회들은 다양한 영상 컨텐츠를 만들기는 고사하고,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넌크리스찬들에게 온라인으로 만난다 이런 거는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설교에 자막 하나 붙이기도 힘들어서 온라인 예배 또한 작은 교회들은 생존하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많이 예측들을 합니다.
결국 코로나라는 터널을 지나면서 교회는 또 다른 위기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한국교회 보면 위기감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가나안 성도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1900년대에 1907년인가요?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미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가나안 성도들이 이미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자료에서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가나안 성도가 없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늘 교회는 위기감에 있었고,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늘 어떤 다음 세대들을 이제 더 이상 만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 교회는 더욱더 보수화되어 가고 있고 또 개방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만나기 어렵다, 이런 위기감들은 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가 아니라 선교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와 선교를 구분을 할 때, 전도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고,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권에는 선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같은 언어를 사용을 하더라도 같은 문화권 안에 있더라도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의미가 앉아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동일한 기표일 뿐이지 이 속에서 있는 의미들은 다르고, 이 의미가 쓰는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이미 선교라는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았었고, 그런 부분에 비해서 교회는 굉장히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빨리 변화를 따라가면서 그들에게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위기감들은 늘 있어 왔는데, 이 위기감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한 위기감이 여기에 더해졌고, 그 위기감이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양상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월 한 달에는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함께 나누고, 물론 본질적이고 원리적인 이야기이라 생각이 되지만 그런 몇 가지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선택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문화와 만나게 된다라고 할 때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약속을 하셨던 그런 땅이고 그런 문화이긴 하지만, 그들이 이제 정말 새로운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원리적인 부분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너무 원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점에 한 번은 같이 고민하고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착할 새로운 곳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들을 해방하겠다, 너희들을 새로운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 땅을 주겠다,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감히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보다 이미 40년 전에 그들의 윗세대들은 이 가나안 민족의 모습만 보기만 해도 이미 벌벌 떨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그 소작물만 보고도 그들은 겁이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했을 정도로 이 가나안 민족들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소 31개 이상의 나라들이었고, 여호수아서 뒤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쳐서 무너뜨렸던 그 나라와 왕의 숫자가 나와요. 그들은 31개국이었어요. 근데 최소 31개국 이상이었고, 각 도시 국가들은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한 나라들이 각각의 다 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나라들이 다 강력한 군사 동맹 체제로 묶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를 치게 되면 그냥 이 나라 깨부수고 1대1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나라를 부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함께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특히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은 사실 성경에서는 너무 쉽게 무너지지만, 이 여리고성은 호전적이고 전투력이 강한 그런 국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리고성이 있는 곳은 가나안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쭉 올라오다 보면 네게브 사막을 만나기 때문에 이 네게브 사막을 피해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서편 중앙으로 들어가게 될 때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대부분의 전투들은 결국에는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늘 자주 많은 싸움들을 갖다가 했을 것이고, 거기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성으로서 늘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사실은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전투들과 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집트와 그 중간에 광야에서 했었던 그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차마 항복은 못하고, 그렇다고 싸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성문을 닫아두고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을 반드시 지나가야 됐었는데, 이것이 여리고 성에 있어서도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했고, 자기들이 뚫리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동맹국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 있어서도 가나안 민족과의 공식적인 전투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싸움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상황들을 만드십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인데,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가 앞에서 이끌고 쭉 나아가고 있는데 그 앞에 갑자기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적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동료입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것이죠. 그가 나타난 이유는 이 전투를 수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전투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단순히 이전에 너희들은 용기를 내라, 내가 너희들과 싸워주겠다, 너희들보다 앞서서 이 전투를 이기게 하겠다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안위감을 주기 위해서 군대 사령관을 그들 앞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 여리고성과의 전투는 사실은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하지 않고 이깁니다. 근데 이 모습들을 보면 제사장부터 모든 전투 가능한 사람들이 여리고성 주변을 그냥 뱅글뱅글 돌기만 할 뿐이에요. 제일 앞에 선발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이 따르고, 그 뒤에는 나팔 부는 제사장이 따르고, 그 뒤에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릅니다. 사실은 이거는 전투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 형태가 훨씬 가까웠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뒤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다 진멸하라고 할 때에 이것은 나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진멸하고 불에 타는 것은 태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불에 안 타는 것들,
중에서 은이나 금이나 소중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고에 넣으라고 해요. 이것은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전투를 하게 되면 전리품이 나오죠. 뭐 양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뭐 옛날에 6.25 전쟁만 할 때도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막, 그죠? 이 금가락지 같은 거 끼고 있으면 그거 다 빼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갖는 것이고 그랬던 것인데, 이 여리고 전투 외에 그 뒤에 전투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너네들이 가져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번 전투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완전히 제거하는 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너희가 전멸시키지 않으면 너희가 전멸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전멸시키지 않으면 너희가 전멸당할 것이다. 하나님에게 전멸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렘은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가 완전히 구별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이것을 전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불태우는 것이지만, 제사적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불태워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대할 때는 그 입장에서 대해야 됩니다. 이것을 완전히 진멸해서 혹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즉 완전히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똑바로 그대로 행해서 여리고성이 정말로 나팔을 불자마자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문제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몰래 물건을 숨겨요. 자기는 당연히 안 들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시고 그 아간과 그 아간의 집안을 지목할 때 결국 아간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몰살당합니다. 전멸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전투에서 여리고 성에 비해 정말 작은 성이었는데 다음 전투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진멸될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와 유사한 요구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가나안 성에서 정착하고 난 뒤에 사울 왕 때였어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완전히 진멸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사울 왕이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아말렉의 좋은 양떼와 소떼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순종과 제사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완전히 구별하여서 내가 나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제사를 드려봤자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일로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버림을 당한다고 해서 바로 폐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십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의 땅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완전한 순종으로 따라가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화려한 문화가 그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로 있지 않으면 결국 그들에게 먹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 땅을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아이고 여성이고 상관없이 완전히 다 몰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근데 결국 남아있던 그 가나안 민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문화가 썩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처음 시작은 승리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그런 꺼림직한 무언가가 남아있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고 이어지는 사사기에 가면 그 문화 속으로 그들이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했던 이유는 돈과 힘으로 만든 풍요의 문화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이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더 힘을 갖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은 내버려 두면 모두 다 추구하는 것이 힘과 풍요와 돈입니다. 그냥 사람들은 내버려둬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충분히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힘과 풍요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먹혀버린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동일한 그런 힘과 풍요의 그런 문화 가운데 먹혀버릴 수 있는 위기감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실체를 이 시대에 맞게 구현해내는 것이죠. 결국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위기는 무엇인가 하면 본질이 더욱더 본질로서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 속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변화에 익숙해져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전체의 전적인 순종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 아간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도자 몇 명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다고 혹은 몇몇 사람들이 온전하게 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지체 중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누가 순종해야 되느냐? 공동체 전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자신 앞에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들을 끊임없이 진멸해가는 삶의 태도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한 지도자가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겠죠. 그 누구도 돈으로 영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죠. 예수님은 그에게 헤렘의 태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배우고 헤렘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탐욕과 집단 이기주의를 더욱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우리 내부를 성찰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넘어서 교회의 미래를 그려보면서 참 파격적인 시도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많이 해보지만 결국 남는 결론은 순수한 순종의 훈련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경험하고 싶을까?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찾고 어떤 교회를 만났을 때 정말 그 속에서 내가 여기에 있기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 그것은 처음에는 서로 위로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게 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 세속적인 힘과 풍요를 갖게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결국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가서 정말 이것이 진정한 교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전히 따르고자 애쓰는 모습,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인하여서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적이지 않은 그 어떤 것이라도 끊임없이 헤렘해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공동체, 결국 그런 공동체만이 삶의 가치로서 정말 내가 여기에 있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넘어서 교회는 소수의 탁월함을 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모두 내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너무 원론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결국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교회에서 시키는 교육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런 것이더라도 결국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애쓰고 훈련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그것이 우리 넘어서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넘어서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향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